12절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오늘 그리스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의 날이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오늘 아무 날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는 오늘 국민투표를 하는 날인데, 그 그리스가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라는 나라가 너무나 많이 빚이 있어요. 무려 300조 이상을 갖다 퍼붓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가난해가지고 너무나 못 살아요. 제가 성지순례할 때 그리스를 고린도교회 가느라고 들렀는데, 그때 그 그리스를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가 겉으로는 호화스럽고 겉으로는 사람들이 힘을건하고 잘생기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나라가 너무나 가난하다라는 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리스는 선진국같이 보이는데 무슨 가난한 나라냐. 이 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일을 안 하고 공짜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자기의 선조들이 먹을 거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스는 관광 수입만으로도 나라가 굴러갈 정도로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일을 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지금도 그리스가 문제가 된 것은 복지 문제. 마구막 국가에서 퍼주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이가 45에 은퇴할 자격도 있대요. 그래서 45 은퇴하면 국가에서 계속 남은 여생 동안 막 국가에서 연금을 줘야 돼요. 나라는 망해가는데 계속 더 다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퍼주다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빌려올 돈도 없고 손들어 버리니까 유럽연합에서 너희들이 다시 원조를 해주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를 것을 너희가 같이 찬성을 하면 국가에서 원조해주고, 찬성 안 하면, 반대하면 니네끼리 알아서 디폴트를 하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그거를 국민한테 물어보자 해가지고 선거하는 날이에요. 만일에 반대하겠다, 우리가 원조도 안 받고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런 조건에 따르지 않겠다 한다면 앞으로 그리스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리스는 지정학적으로 지리가 위치한 나라가 위치한 지역이 지중해에 있는 나라예요.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오늘 지리 공부합시다. 잘 보이나요? 여기 지중해 바다죠. 여기가 예루살렘, 우리 모두 성경의 핵심되는 예루살렘 여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터키입니다. 이 터키에 소아시아 7개가 있었죠.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한 곳이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요 해협을 싹 건너면 바로 여기부터가 다 그리스 땅이에요. 여기부터는 유럽으로 들어가고 이쪽은 소아시아, 아시아로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 해안선과 그리고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기네 나라 말로 그리스 양곱창처럼 생긴 나라라고 그래요. 워낙에 줄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해양이 발달해서 그리스는 선박산업, 해양산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한때는 세계 최강의 국가로 자리매김했었는데 어쩌다가 오늘날 이렇게 됐는지요. 그 나라가.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입니다. 그리스의 국교가 기독교예요. 전 국민의 98%가 크리스찬이에요. 참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전 국민의 98%가 크리스찬 나라가 이렇게 가난하게 돼가지고,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한때 학교에 교사했던 사람이, 간호사했던 사람들이 밤에 몰래 나와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정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가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저만 느끼는 감정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자영업자가 한 달 평균 수입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며 자영업자가 문을 열면 3년 내에 망하는 확률이 3분의 1이 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복지는 더 늘려달라고 하며 서로 목소리는 더 높여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길을 갔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극동방송에 정오의 기도를 매주 가서 녹음을 하는데 제 기도의 대다수는 하나님, 이 나라가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말 망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깨어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란 나라에 가서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여기 성경에는 아덴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봤더니 야, 세상에 이렇게 호화찬란한 도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때도 얼마나 그 도시가 호화찬란한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신전이 세워져 있죠. 큰 시장도 막 화강암으로 아름답게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죠. 도시가 말하면 막 삐까뻔쩍한 이제까지 본 도시와는 달라요. 엄청 화려하고 엄청 잘 살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신전들이 많은지 같은 신이 아니에요. 뭐 바다의 신, 전쟁의 신, 승리의 신, 여자의 신, 남자의 신, 자녀의 신, 형의 신, 뭐 고기의 신, 황소의 신, 수도 없는 신들이 다 그리스에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는 약 3만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히랍 신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 학생들도 그리스 신화, 히랍 신화. 그 그리스 신화라는 게 말이 좋아 신화지. 전부 다 그들이 만들어낸 온갖 우상의 신들을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혔어요. 야, 어떻게 너희들이 인간이 만든 그 신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도 안 돼? 가는 곳마다 신이 있는. 심지어는 어떤 신까지 있는 줄 알아요? 알지 못하는 신까지는 알지 못하는 신. 신들을 만들다 혹시 빠진 게 있을까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도 하나 만들어놔가지고 노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격분해서 그들이 가서 회당에 들어가고 아고라 시장이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과 막 논쟁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논리적이고 너희들이 지식이 높고 너희들이 많은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지만 너희들은 참으로 어리석다. 우리 하나님을 몰라서 되겠니? 그렇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너 그렇게 네가 잘나고 네가 외치는 것이 정당하면 우리 아레오바고에 한번 가보자.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아레스와 파고의 결합인데 전쟁을 일으키는 아레스 신과 파고는 언덕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신이 언덕, 이런 곳이 아레오바고예요. 그 아레오바고가 무엇이 있으면 거기 심판장이 있어요. 판단장. 거기서 재판 들고 거기서 국민들이 이야기도 들고 거기서 다른 사람과 서로 논쟁하는 그러한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있었어요. 저도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아레오바고를 가봤어요. 엄청난 것 아닙니다. 그냥 조그마한 동네 언덕만 해요. 이 동네 언덕만 옛날에 여기 건물이 옆에 있었고 판단장도 있었고 그런데 이곳에 모여가지고 서로 사람들이 토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을 국가의 원로를 모셔다 놓고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너 거기서 한번 얘기해봐라. 네 말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여와 여러분이 읽었던 합독한 이 장면이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아레오바고 설교가 왜 유명하고 왜 중요하냐면 모든 성경의 대다수의 설교가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가 많았어요. 예수님도 항상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예수가 왜 메시아인가를 나타내는 설교가 대다수였는데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한 설교예요.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설교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 설교예요. 아레오바고 설교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 창조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 교회에 나오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주권자 되시고 주재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첫 번째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은 수많은 전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들의 신들을 너희들이 만든 신들을 모셔놓고 있지만 그들의 신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어찌 그 신전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 놓은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온 천하가 자신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발등상은 뭐냐? 발을 얹어놓은 발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 그 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진정한 신이시다. 또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옷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어느 분은 착각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잘 사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더 기뻐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잘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는 일이요. 그것은 주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일이시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거나 무엇을 잘못해서 슬퍼하실 일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드렸다고 해서 그분이 없어진 것이 보태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시는 분이시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채워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로 쓰인 거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건설하는데 건축비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주제자, 하나님의 모든 주인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에게 이 만물을 온 우주 만물에 빚어낸 것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모든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누구도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날이 오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심판하시는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변하고 주님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침노에서 벗어나는 이 놀라운 일을 은혜로 받은 것뿐이지 우리가 이 심판을 아무도 벗어날 수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능력을 믿어라, 내 학식을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도 부질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하게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98%가 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에게는 나면서부터 그저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라는 딱지가 붙은 거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리스인의 98%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과연 10%나 될까 말까 할 것 같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어리서부터 그냥 형식이에요. 어리서부터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안에 진정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나 그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의 주관자시요 마지막에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만 있으면 그냥 끝나나요?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에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듬어 찾아 알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미로되. 여러분 더듬이가 있나요? 우리 사람에게? 더듬이가 없어요. 근데 개미는 더듬이가 있어요. 개미가 눈이 개미가 막 더듬으면서 다녀요. 사람을 만나요. 사람 발을 더듬어 보니까 야 이게 뭔지 모르지만 거대하고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넓은 것이 하나가 있다. 개미는 아마 더듬어서 그 정도를 알겠죠. 왜 개미가 그 정도밖에 모를까요? 그것은 사람하고 개미 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밖에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달라고 노력하고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더듬어서라도 찾으시려고 노력하십니까? 내가 정말 눈이 안 보이지만 더듬어서라도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만져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이 더듬어서라도 주님을 찾아가는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잠언서 8장 1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열정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교회 나와서 교인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제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물론 처음에 만나주시는 분도 계세요. 워낙에 마음이 완악하고 워낙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구원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구원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해서 그 어머니 마음을 그 아버지 마음을 강압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구하는 이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는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간절히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만나주신가 채워짐 있게 해주세요. 갈급할 때 열망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 하나님 너희를 열심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즉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서서 움직이는 이 모든 힘과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밤새 안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돈으로 내 학식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오늘 아침 신문이 아니죠,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 중국의 국가 공무원들이, 지방 공무원들이 이번에 연수를 갔다가 버스에 사고 나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수습하러 지방행정연수원장이 갔대요. 행정부 차관하고.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지방행정연수원장이 투신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대요. 지금 자살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자기가 누가 죽일 이유는 없고 투신한 것은 아마 본인이 사살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분은 84년대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장래가 정말 촉망되는 사람, 똑똑하고 일 잘하고 신망이 두텁고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고에 대한 책임감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이들에게 연수를 보냈는데 그 연수 받는 한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고 그랬으니 그 책임을 얼마나 많이 느꼈을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내가 살았다 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잠들었을 때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이러한 인생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든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그의 힘입어 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도 움직일 능력을 받으며 또한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두고 살아가는 존재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 한다고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죄가 하나님 머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하나님 구하는 걸 받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구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질 않아요. 구한다는 건 뭐죠? 기도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많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죄 때문에 못 나가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나가면 그 죄를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흰 눈처럼 깨끗하게 우리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께 나아가야죠. 그리고 내 죄를 내어놓아야죠. 그리고 내 죄를 내어놓고 주께 용서받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공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어서 세상에 출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 사람들처럼 한때 잘나가던 영화처럼 잘나가도 화려한 그 모든 삶, 그들이 모든 욕심을 내어서 자신들의 삶으로만 채우고 모든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재산을 다 빼돌리고 세금은 거치지 아니하고 그저 다른 사람부터 그저 거지처럼 얻는 것으로만 끝나니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98%나 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안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고 매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믿음이라는 것만 갖고 있다고 했으니 그들이 진정한 믿음 있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주의 자녀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처럼 그저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믿습니까? 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은 나중에 심판자로 오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온 오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간절히 찾고 찾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가페교 성도님들은 날마다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찾고 찾으세요. 그러시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하심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합당하느냐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고 내가 눈뜬 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맥인가를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하면서 구원받은 자녀의 참된 제자의 모습, 구원받은 주님께 속한 자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만 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